지금 마음에 분통이 터질 때 쓴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오해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윗은 그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죄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탄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게 있는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나를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심장을 감찰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 즉 왕의 자리가 탐나서 사울 왕을 죽였다는 오해에 대해서 자신의 결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어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톰이라고 합니다. 이건 청령 결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티끌 하나도 내가 그 왕의 자리가 탐나서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나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감정 곧 영혼의 내적 느낌들과 목적, 동기들이 위치한 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심장 저 깊은 곳에는 정말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털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여기서 보면 악인과 악에 대해서 나와요. 자, 다윗을 욕하고 있는 저 악인을 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냐? 악인은 용서해 주시고 악을 끊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그 악.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도 그런 마음, 그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 마음은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그것에서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용서의 마음을 그 긍휼한 마음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거 시편 7편은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다. 그럼 시편 7편은 다윗이 언제 쓴 거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거기서 온전히 용서함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 시편 7편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게 되는 본성을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벗어난 그 경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그 긍휼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새 마음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에 대한 탄식.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자기의 그 본성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14절에는 본인이 새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체를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죄인에게서가 아니고 피 흘린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에서 돌이키라는 게 아니고 내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자, 본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노래하고 전하기 시작했죠.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이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은 이 기쁨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걸 노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이걸 이 마음을 받는 경험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경험, 이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은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을 받고 나서 열왕기상 1장 3절에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심히 늙었죠. 늙었는데 남자가 아무리 늙어도 가장 이쁜 여자가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동침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온전히 해방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을 받다 보니까 동침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종들다라는 것은 70인역에서는 함께 누워 흥분케 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흥분시켰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을 거룩한 본성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3대 기본 욕구가 식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의 방종을 통해서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욕이에요. 세 번째는 수면욕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타락한 것은 식욕 때문에 타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식욕과 성욕, 수면욕 이걸 컨트롤 못해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성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정말 해방되는 경험, 죄에 얽매이지 않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이 성욕을, 또 식욕을, 수면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억지로 참아야 되느니라 해서 참아서는 결코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시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죠. 우리 선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한테도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죄를 멸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지금 사람 바울과 죄를 지금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죄의 용서함의 경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온전히 도말됐구나, 용서받았구나, 이 경험을 매일같이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본인이 먼저 경험한 것은 나중에 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이거를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죠. 나를 원망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나를 무엇인가 모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을 받는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온전히 용서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죄인은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이런 그
핍박이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정직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거죠. 그럼 정직한 자가 뭐냐 이거죠.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사귀다라는 뜻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매 순간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죄 가운데서 계속 있을 수 없는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건 무엇이냐면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 계속 드리고 그러면 나의 죄된 모습이 매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 계속 드리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받는 이게 사귄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귀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주 정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내 마음을 높이는 이게 나의 자아를 높이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새 마음을 받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다윗은 이 마음을 매일 받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아가 올라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죄를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죄가 태워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는데 죄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아 죄는 너희 것이 아니니 빨리 버려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 빨리 버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면 죄를 태우면서 너도 죽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괴휴를 낳았도다. 그래서 죄가 너희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표범이 이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너희는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다. 빨리 하나님께 토로하고 간절히 매달려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죄를 1cm라도 또는 1mm라도 뗄 수 있다면 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가죽처럼 죄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걸 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먼저 찾아라. 지금 다윗은 거기서 해방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시편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저가 맞는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죄된 마음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쌓여서 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쌓은 것에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건 버려야 돼, 이건 죄야, 이런 거면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새 마음을 받는 그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 때 선이 내 안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착할 선자라고 한문이 있죠. 선자의 뜻은 양자잖아요. 양의 음성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선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른 말로 선한 자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사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태우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깨닫는다면 죄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이거 드려. 이걸 하는 사람이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인. 우리가 정말 오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올라오는 자아를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선한 자로 보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고마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본성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된 욕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저희 죄된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고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가 올라오는 모든 욕망을,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